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새롭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누가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정복을 실행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1장부터 8장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 3장과 4장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고 한 명령, 그것에 대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겹치죠. 똑같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 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반대로 이제 명령대로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명령대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네. 조금 이제 지루하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조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동심원 구조, 카이아식 스트럭처라고도 하는데요. 소설로 따지면 여기가 발단, 그죠? 발단, 전개, 여기가 절정, 그리고 하강, 결말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단 부분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 그 결말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전개 부분이 하강 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가 그 클라이막스, 이제 절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을 읽을 때에도 요 하강부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이 조금 미세하게 다른데 그 미세하게 다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에요.
리더십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모세 5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에요. 그 바뀌는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의 명령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대신 앉았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권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또한 모세의 리더십은 그대로 또한 살아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바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전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로 따지면 뭐 담임 목사가 바뀐다.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바뀐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 선배가 행했던 일이 후배 때에 부정되는 게 없어요. 그 이전에 모세가 받았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같아요.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거부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또한 새로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요. 또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다른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무리 각별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모세가 여호수아일 수 없고 여호수아가 모세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갔고 그리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똑같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되어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대로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 시대의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장에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땅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모세에게는 뭐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공동체의 핵심부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한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그렇죠, 완전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을 하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그대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셨다가 이 제사장들이 땅에 올라오니까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행동이 이루어지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주신 이후에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를 들어서 마치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만드셨잖아요. 마치 모세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지휘를 하나님이 따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셨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하니까 그 명령 따라 딱 하니까 하나님도 그 명령대로 따라서 이제 끝, 요단강 흘러, 이렇게 쫙 흘러주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을 하시는 듯한, 마치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으시는 듯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신 거죠. 어느 사회에서나 리더십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월하게 리더십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지만 역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여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들이 리더십 교체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함께 있었으니까 리더십 이양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글쎄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반 역사에 보면 리더십 이양 받는 사람이 그 이전 리더와 아무리 각별한 사이였어도요, 리더십이 교체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왕들 보세요. 아들 아닙니까? 아들. 아들에게 그 지위를 넘겨줘도 나라의 문제는 생깁니다.
즉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 공동체가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으면 그 선배 지도자, 그 선임 지도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또는 그 자리를 놓음과 동시에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후임 지도자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선배 지도자를 얼마나 잘 따르는가 또는 그가 선배 지도자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배가 원래부터 같은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 원칙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후배가 동일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원칙을 따를 때에 리더십 이양에는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 공화정의 원리를 헌법의 가치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그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리더십을 갖는 자리에 섰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겠죠. 교회의 경우는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정착할 때 교회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잘 정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말씀대로 사역하는 자가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면 아무리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고 또는 아무리 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리더십 바뀔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먼저는 나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모든 것으로 삼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나를 닮아서 나의 자녀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그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참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사람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원리만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리더십 교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나라가 지금 리더십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인간의 부족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참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